여러분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연락은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한번 보세요. 이 연락이란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자, 시편 19편 14절 보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 연락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라촌이라 그래요. 라촌. 그런데 이 뜻이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소나 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려면 우리는 기쁘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냐 이걸 따질 때 라촌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1장 3절에서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히브리 말로 이 라촌이 말이에요. 연랍인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와 행동들이 라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럴 때 이것도 라촌이 되어야 돼요.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소나 양 등을 제물로 드릴 때 아무 것이나 드리면 안 되죠. 번제 드리는 경우에는 말이에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곡식의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같은 제사도 각각 정해진 예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말이에요, 이 정해진 제물 위에 다른 제물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를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간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상처가 있다든지, 가령 털이 빠졌다든지,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하물며 발가락이 빠져도 안 됩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아무튼 완전한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디 상처나 병이 없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말이에요, 결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난할 점이 없이 결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결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라촌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려면 말에도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에 전혀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조차도 흠없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였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지? 그것은 말이에요. 연락을 안 하신다는 것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이 의로운 생각으로 가인처럼 행하여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제 가운데 벽이 생기거나 흠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회개도 되지 않고 은혜도 나타나지 않고 그는 연락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큰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렇게 흠없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또 점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우린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떠냐? 문제도 있고 흠도 있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충 뭐 그까짓 건 뭐 그냥 삽시다. 과거에 신방 가면 여러분, 권사님은 열심히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남편분에게 물으면은 뭐 저도 교회 다녀봤습니다. 다녀도 뭐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뭐 그까짓 거 그냥 대충 다니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교회라고 다르냐, 불교하고 다르냐, 천주교하고 다르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만하면 됐죠, 이러는 분들 과거에는 꽤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소리조차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까짓 거 뭐 대충, 이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은 대충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도 여러분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전혀 죄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시니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이. 오늘 말씀 제목이 능력이죠. 거룩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 첫째 방법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까이 거 뭐 대충 이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레위기에서 보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짐승의 피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피제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왜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의인의 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말끔히 씻어서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흠없는 제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여러분, 하물며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십니까? 보혈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말이에요, 시험거리, 고난거리가 와도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귀와 가까운 자는 보혈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오세요.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은 예수님을 바로 믿자인데, 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박해가 심해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선포됩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혈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보혈 앞에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어떠한 문제도 한 뿌리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 창조주와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연락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쳐다보시는데, 쳐다볼 수가 없으신데, 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흠이 있고 점이 있어도 다 사랑해 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혈 앞으로 나오세요. 보혈은 공의롭습니다. 보혈하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이제 저제 다 모든 죄가 보혈 앞에서 여러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혈은 상당히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보혈은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능력의 피입니다. 여러분을 감쌉니다. 이 감쌀 때 보면 말이에요, 어미새가 병아리를 품듯이 말이에요, 감싸버려, 새끼새를 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이. 술, 마약,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탄심, 우상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보혈이 감싸버려요. 그러면 마음속의 감정은 나아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고 죄를 지으면서 들먹거리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한,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감싸는 능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혈 앞에 서는 분들은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껄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욕망을 숨겨놨다든가 거짓말을 숨겨놨다든가 부정직한 걸 숨겨놨다든가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생각조차 못하던 마음 이제 조금 돌이켜서 먼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이러는데, 보혈은 알려줍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럴 때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서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껄끄러움이 나타나죠. 그러거나 말거나 보혈은 공평하게 능력을 다하여서 뱀과 정갈을 여러분 속에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세계는 무한한 영의 세계로 펼쳐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비틀어지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가라지가 되어 쓰러지면 이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말이에요. 보혈 앞으로 나오면 그 어떤 것이 되어도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보혈 따라 회개가 일어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구분이 여러분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시작이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감정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여서 자범죄 고범죄를 지어서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워졌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손길로 터치하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게 터치할 때 사람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고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만지는 순간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사야 1장 18절로부터 19절 현상 그래서 좋은 것을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할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즐겨 순종하면 보혈 따라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러나 보혈은 공평하고 공의롭고 평등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예수 피 따라 우리는 죄 사함 받아요. 부활로 의로워집니다. 결국은 보혈 앞에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지는 것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침대의 물가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고 나면 순종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즐겨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구분이 안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 속에 죽은 양심, 행실로 양심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에 힘쓰려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법칙을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의 쓴뿌리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주변을 많이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가난의 영이 침탈해요.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세요.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 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돈을 따라서 돈의 주인이라고 속이는 자, 거짓쟁이가 들어와요. 이게 만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최고 하수인 중에 이 시대의 최고 하수인은 뭐냐? 악마, 가난의 영, 만몬입니다. 만몬이 따라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핍이 계속해서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할 때 그냥 보혈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즉 달리다쿰의 역사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보혈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구별이 돼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별이 되는데,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믿지 않았으면 그냥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멘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정확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보혈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씻기우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흥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점점점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낮추게 되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러므로 성경을 높이기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높아질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쳐다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살아 계시는구나.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안에 산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 보혈 따라 이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보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보혈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양심이 깨끗이 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살 때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보혈로 사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행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보혈 따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받고 그때부터 아멘하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 그러니까 살다 보면 마귀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감 믿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독수리가 병아리들을 낚아채듯이 낚아채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 또 넘어져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평가예요. 여러분은 비교평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옷 더러워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으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연들을 알려드립니다. 죄의 열매가 너무 크죠. 회개조차 안 돼요, 여러분. 회개조차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혹의 역사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어떠냐?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죄의 결과물이 큰 자들, 죄의 열매가 큰 자들은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그 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주여 어찌하여 저한테 그러십니까? 제가 과거에 누구였고 제가 무엇을 하였고 제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도 그대로 심판은 진행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부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혈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보혈 속에 능력이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 따라서 이렇게 보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은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율배반적이었던 행위들이 계속 미혹의 역사를 불러오고 마음이 이간질되어서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 결국은 심판이구나.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공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성공하기 직전에 넘어지는 인생들이 이 미혹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겠지 이런 계산들을 하는데 사람은 반응할지 몰라도 인생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워져요. 성령께서 떠나기 시작하면 은혜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촌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안 받아버립니다. 너무나 공의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공의로움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 십자가의 기초는 구원의 기초는 예수 피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행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주고 저런 행동을 하겠지. 요거는 미개한 행동들이에요. 이 미개한 행동들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들을 넘어뜨리는 행동들이에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떠냐? 영권이 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인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혈 따라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은 말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면 돼요.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려고 그러면 자, 과거의 율법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제사함 받았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꼭 피인가요?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려면 생명이 속죄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거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를 속죄제사로 드리게 한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의 피제사는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말이야 피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도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시절에 제사장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러 갑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발에다가 붉은 끈을 묶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다리에는 종을 달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그 밖에서 친구들이 울면서 줄을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닐 때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사람들이 궁금하겠지만 제사장 친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알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가끔 줄을 당겨보고 방울소리가 들리면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치지 않았구나. 1년간 저분은 행복하겠구나. 그러므로 제사장이 행복하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행복하겠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겠구나. 무언가 잘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씻음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 시절에 아는 것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만 사람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나은데 우리보다 못한 피를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하니까 1년만이라도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씻음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죽게 되면 밧줄 당겨서 붉은 밧줄 당겨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는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속죄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의 피제사를 여러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네. 사람은 죄를 짓고 대속죄일에 수많은 짐승들이,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최상품 짐승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스트레스, 로이로제 걸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 짐승의 피제사는 한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전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흠없고 점이 없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예수 피 속으로 들어와 제사함 받을 때 모든 정결의식, 구약의 모든 정결의식이 나를 돕고, 네, 하나님이, 예, 나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그것만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제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진 것이, 모든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다시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범죄, 고범죄로 넘어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었던 죄의 열매들은 크면 클수록 이거에 대한 대가도 구약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보다 더하여서,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법칙이 적용되고 보혈의 법칙이 적용되면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문신하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문신하는데 뭐 전부가 다 하죠. 근데 구약 시대는 대체적으로 문신의 의도가 상당히, 요거 잘 들으세요. 몸에다 타투를 하는 의도가 상당히 불량해요. 뭐냐? 하나님 모르게 접신하려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 사제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서지를 못하는 자들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 같은 데 보면 골룸 같은 인생들 있죠. 이런 인생들이 접신할 때 우상 숭배하려고 몸에다 타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문양을 보고, 예, 악마여 오라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네, 문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물론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날, 네, 부산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가면 일시적으로 막 타투하고 멋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또 그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타투의 용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접신하는 자들이 악마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사제들이 썼던 방법이야. 이방 사제들이 썼던 방법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몸에다 그거 그리지 말아라. 그린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살아날 사람들이 없겠죠. 그냥 해수욕장 한번 갔다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혈 앞에서, 보혈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이거를 가려준다는 것이에요. 씻어줄 건 씻어주고 가려줄 건 가려주고, 그럼에도 죄의 결과물로 남는 것이 있어요. 죄의 열매가 남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보세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가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랑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말이에요. 교회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뭐 죄를 지어도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회개조차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될 죄가 한평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율법의 완성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거울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앞에 딱 놓고 이제 성공했다고 싶을 때 10분 전에 무너지는 인생들도 있어요. 전부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훔친 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 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가 공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기초도 공의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그 다음에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과 지옥 들어가는 걸 놓고 무엇부터 결정하겠어요? 예수 피 따라서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부터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식들이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썩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조금 세상에서 우상으로 좀 잘 먹고 조금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첫째가 공의롭게 제사함 받는 것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은 그래서 첫 번째가 공평한 것입니다. 보혈만이 공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추스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들어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 순종의 법칙을 따라 예수 피가 순종하듯이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보혈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고 이 정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벼락쳐서 안 죽이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랬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3, 4대에 계속 미혹의 역사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떠나서 불의한 것을 믿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믿고 불의를 믿다가 결론은 심판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심판에 빠져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심판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하나로 딱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때 가서 울며 불면서 과거에 제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직임을 받았었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성가대를 했었고 무엇을 했었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시대처럼 딱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면 그걸로 딱 끝나는데 이걸 한평생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인 걸 느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미 나이는 들었고 몸은 부서졌고 가난하였고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이게 바로 미혹의 역사예요.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너 계속 죄지어라 계속 죄지어라 죄가 잔에서 넘칠 때까지. 자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거짓 것을 믿게 해요.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 말이에요. 성경은 말이에요. 선생 되려고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됩니다. 허탄한 것을 많이 듣다 보면 인생이 허망하게 되고 미혹의 역사가 계속 오니까 거짓된 것을 계속 믿어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요.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첫째 물권을 돌려줘요. 일용할 양식을 줘요. 바로 부욕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인권을 돌려줘요. 사람과의 관계를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영권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이 말이에요 보혈 따라 가기 시작하면 그 능력 따라 좀 속도가 많이 빨라요. 그것도 아주 빨라요. 그런데 이 보혈은 공평하여서 말이에요 미혹의 역사 속에 계속 빠지는 인생에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를 끌어안으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가볍게 하고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인생들은 쉼이 없어요, 여러분. 쉼이 없어요. 그 죄의 열매가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갖고 은혜를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성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기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서지를 못하는 역사가 차차 나타. 처음에는 비슷해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있어도 비슷하게 그냥 한 6개월, 1년, 2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2년, 3년 지나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앞에 넘어진 자는 갑자기 말이에요. 어떤 어마무시한 고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신학대 보내버립니다. 신학대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시작하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보다 갑절로 악한 인생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물이 쭉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 한평생 드러나는 것을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근데 끊임없이 지켜보면 목회 20년을 지켜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돈 사라지고 건강 사라지고 젊음 사라지고 인생 사라지고 몸의 세포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데 반드시 처리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족, 자식들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기 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정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절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넘어지라고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결국은 내잔이 가득 찰 때까지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백성이 아직 죄가 차지 않았더라. 차지 않는 동안은요 죄 열매 큰 자들도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차 타는 것 같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자들의 입은 계속해서 보세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 저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번거로워져. 여기 가서 이 말해야 되고 저기 가서 이간질해야 되고 계속 더러운 짓을 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은 안 나타나니까 이때부터 중요해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메마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하게 내려놓고 아픈 부분에 상처 부분에 보혈이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특징이 있어요. 보혈이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믿고 여러분들이 선하고 정말 흠없이 점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와이셔츠가 더러워집니다. 그런 거마저도 보혈은 들어가서 씻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껄끄러워져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들이 침탈해 있었으면 소리 지르고 나가거나 욕하고 나가거나 우리가 축사할 때 보면 많죠. 여러분 악하고 더럽게 욕해요. 여러분 그렇게 욕하고 막 이유를 그 더러운 귀신들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막 그 속에 들어간 이유들을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런 걸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는 이유는 누구냐? 영원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연락해줘요. 하나님 나를 연락해줘요. 무엇 때문에 연락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니까 능력 따라서 바로 보혈의 능력 따라서 예수 피 때문에 나를 연락해 주는 것이.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썩은 피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썩은 피를 대신하여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연락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속에 들어오시니 여러분들은 히트치는 인생, 대단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수종됩니다. 나보고 그럴까요? 썩은 피를 지니고 죄악의 피를 지닌 인간 나를 보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연락된 인생들은
천사들도 다시 수종들기 시작하고 만물이 복종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만물이 복종함에 따라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로 이렇게 보면 이 보혈의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연락되게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해졌는지 죽은 행실로 여러분 다시 살아난지는 보혈 따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보혈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꺼리껴져요. 꺼리껴지는 이유가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혈 따라 이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말씀과 늘 함께 가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요. 혼과 영감이 간절골수 찔러 쪼갠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어떻게 책망이 없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하십니다. 어그러진 팔을 펴게 하고 굽은 다리를 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화평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좀 편안한 것을 위해서 구약의 상황처럼 예배 드릴 때 속죄 제물들을 계속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주일이었는데 성찬 예배 드릴 때 예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제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저 앞에서 잡아서 드리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한번 보면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목을 따고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다 태우고 쟤는 이 제물에 옮겨져 죽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믿어야 돼. 근데 그 마음에 안 들어오면 말이에요. 제물만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믿기만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은 말이에요.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교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습니다. 보혈은 놀라운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도 잘 아는데 간격이 없어서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식은 감격을 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자기 지식이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큼 교만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만 속에는 보혈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혈이 역사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미 넘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감동이 흘러넘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말씀 여기서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구약처럼 말이에요.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안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혈력,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고 논스톱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공을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우린 듣는 복이 있어서 은혜와 구원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혈의 은혜가 쭉
들어가고 있어요. 흘러 들어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떠나가고 형벌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결핍되었을 때 다가오던 만몬이 사라지고 마귀의 최고의 수종드는 악마가 만몬이란 말이 있듯이 말이에요. 이 시대 경제 시대의 말이에요. 이 만몬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살아 돌아오고 은혜가 살아 돌아오고 미혹의 역사가 마치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를 믿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렸을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 은혜 속에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말이에요. 능력 가운데 드러나면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질 따라 은사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통변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주어진 은사들을 최대한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대한민국의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치면서 한국교회에서 통성과 방언 기도가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보혈 따라 살아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질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 보혈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북녘땅에도 교회를 세우는 충만하고 성공한 인생들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반주자. 여기 보면 내가 주를 향하여 부흥 찬양지 7번에 보면 찬양 목록에 있습니다.